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온 세계가 시끄러운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좌우로 한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제목은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게 주셨던 감동과 또 영적인 눈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의 귀를 쫑긋 세우시고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에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집단이나 그 시대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고방식과 틀을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좀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같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물이나 이론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석하는 바가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종갓집은 아주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쳐서 조상을 섬기는 일을 오랫동안 철저하게 해왔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제사 패러다임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가문에 결혼을 한 예를 들면 며느리가 복음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 사고방식이 무서운 것입니다. 또 남존여비 사상이나 유교 사상처럼 이런 것들이 강한 집안에서는 그런 사상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가문에 그러한 사상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가면 그곳에 흐르는 기류가 유물론입니다. 다른 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하는 사상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것이 유물론 문화로 재탄생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의 패러다임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 흐르고 있는 사고방식은 진화론을 증명할 만한 근거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화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것을 이 시대의 진화론 패러다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란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 시대나 그 집단의 그 가문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런 패러다임은 그 집단과 그 시대에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로 인해 어린 후대들의 사고방식에까지 지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으며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산물 중 하나다라는 사고방식이 북한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생각 속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아주 그 영향력은 막대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지역에 복음적인 문화가 형성되어진다면 제2의 사도행전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 후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사실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부분을 에베소서 5장 전체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이번 한 주간부터는 평일 패러다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일 패러다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비밀입니다.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신자의 99.9%가 평일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즉 6일 동안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화를 형성하며 살고 있다는 말이죠.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없다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정말 예배가 없다면 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문화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나 중심의 문화, 육신 중심의 문화, 성공 중심의 문화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의 패러다임을 하나씩 바꾸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말씀이 흐르는 패러다임입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늘 듣던 말로 받지 마시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제게 강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요. 제게 아들아, 말씀이 흐르는 패러다임 되면 다 회복된다 라고 말씀 주시는 거 있죠. 세종대왕의 말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만 말씀 듣고 평일은 영적인 기근으로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말씀이 흐르는 삶으로 여러분의 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 2절에 잘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복 있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다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이 변화돼야 누릴 수 있습니다. 늘 부정적이거나 자학하고 있으면 다 받아놓고서도 못 누리는 신자가 되어지죠. 생각 속에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솔직히 지금까지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것은 또 지금까지 살아오게 만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의가 이만큼도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도움도 아니요 누구의 위대한 사람이나 저의 멘토도 아니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소개해드리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들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도 자주 생각났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천사든 권세자든 그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는 나의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들이 오늘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태복음 6장 16절로 딱 정리정돈되어지는 거 있죠.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로 딱 정돈이 됩니다. 모든 주님이 나를 향해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그리스도로 딱 정돈이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고백되는 거 있죠. 이렇게 말씀이 흐르니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속에 흐르지 않으면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하고 부정적으로 점점 변해져 가고 그러다 지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물된 동산이라 하셨는데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흐르는 영적 상태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제가 그동안 보건대 그래 내가 일생에 한 번은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라는 마음 다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잘 안 되는 원인은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남 탓하는 거 있죠. 사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패러다임이 계속 뿌리내려져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말씀이 아니고는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힘든 것이죠. 다른 건 다 하면서 왜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습니까? 1분만이라도. 이번 한 주간 말씀이 흐르는 패러다임 꼭 회복하는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흐르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의 패러다임 바뀝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걸고 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패러다임이 무슨 나에게 적용하냐, 그 시대나 그 모임에 적용되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은 제가 넓게도 보지만 좁게도 보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하루하루의 습관이 어느 날 나의 삶의 전체를 볼 때 패러다임이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도 살아오는 삶을 볼 때 나에게 어떤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 누리고 조금씩이라도, 내일도 누리고 그 다음 날도 누리고 1년 지내보세요. 나에게 복음적인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말씀이 흐르면 생각의 패러다임 바뀝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의 사고방식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이런 생각 틀에 딱 갇혀 있습니다. 저부터 그랬기 때문이죠. 넘어서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타인이 긍휼히 여겨지지 않고 자신은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고 게다가 이런 틀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웁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알거든요. 끝까지 그런 틀을 고집 피우다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고 그의 그릇이 되어집니다. 못난이가 되어지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사람에 대해서 선을 긋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것 외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해답 없습니다. 나에게 말씀이 흐르면 해결됩니다. 훌륭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서 그 단체의 모든 사람이 100% 나를 다 좋아해주고 내게 좋은 말만 해주고 나를 100%다 지지한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혹 100% 나온 것처럼 보여도 몇몇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분위기 따라 찬성표를 찍어줬을 뿐이지 100% 모두가 나를 지지해주는 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만 보더라도 100% 유목사님을 좋아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러합니다. 메시지 때문에 안 떠나고 있지 유목사님 목회에 불만 가진 자들 제법 됩니다. 또 대구에 있는 교회만 보더라도 100% 최 목사님을 존경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만 가진 성도들 제법 있습니다. 메시지와 성도들과의 그동안의 관계 때문에 떠나지 못해서 그렇지 여전히 불만을 품고 다니고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그것 때문에 힘 빠져서 흔들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냥 다 품고 내가 갱신할 것은 갱신하고 그리고는 지역 복음화와 후대를 키우는 일에 함께 힘을 합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사단을 기쁘게 한단 말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방 답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싫다고 그냥 외면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리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제가 어느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진짜 고집이 세네요.
진짜 제가 말했거든요. 사실 자세히 보니까 그게 똥고집이었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 있죠. 그러자 그가 대본에 하는 말이 난 원래 고집 세요 하고 갱신하지 않는 거 있죠. 그 말을 바꾸지 않는 한 그는 그것 때문에 인생 사는 가운데 그 브레이크 몇 번 밟게 될 겁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말씀으로 나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이란 이 말도요, 자세히 보면 패러다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방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말씀이 흐르면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 제거됩니다.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치유 안 될 것이다. 나는 안 될 팔자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런 가시들은 말씀이 들어오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있죠.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종의 멍에를 틀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셔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뒤에 따라오는 것일 뿐이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부터 평일, 즉 6일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를 생각하는 패러다임. 하나님이 각자를 부르실 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부르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연이를 딱 부르실 때 두 가지 목표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다 그럽니다. 첫째, 저 젊은이를 구원해야 되겠다. 첫 번째 목표죠. 두 번째, 저를 통해 주변을 살려야 되겠다. 딱 두 가지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상시 누구를 살릴지 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맞는 것입니다. 전도와 관계없이 살던 삶이 1분씩이라도 전도와 연관된 생각을 이번 주부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던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게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는 전도지 한 장을 누구에게 전달하지? 내가 이번 주에는 미장원에 가는데 원장에게 어떤 말을 하지? 내가 이번 주에 출장을 가는데 거기서 만날 사람이 누굴까? 예배된 자가 누굴까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가치 있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일 밤은 주간별로 또 월간별로 전도를 기획하는 밤으로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밤에는 잠드시기 전에 살아갈 이번 주간에 대한 전도 기획, 또 월말이면 다음 달을 두고 또 전도 기획하는 것이죠. 기획만 하셔도 됩니다. 실천은 나중 문제고요. 즉, 이 말은 그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관계된 현장을 두고 작게 조각을 내어서 전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범위를 크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전도 수첩에 적어놓고 우리 사문을 용지에는 이번 한 주간만 기도할 아주 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패러다임은 하루하루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도와 관계없던 하루가 가장 가치 있는 고부가 가치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기간을 정해놓고 전도했죠. 우리 말씀을 한 두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이번 주는 전도 패러다임 할 때 꼭 본문 두 군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장면이죠. 그들이, 이 말은 바울 전도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회당은 바울의 전문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그러자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거기다 줄을 것이죠. 전도의 관례를 가진 겁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줄을 것이고요. 즉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규례가 있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19장 8절입니다. 19장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역시 회당에 들어가는데요. 그냥 전도하는 곳이라고 들어가 막무가내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줄을 것이죠. 석 달.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즉, 내가 1년 동안 이곳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구나. 1년 동안 어떻게 전도할까? 만약 열매가 나고 사람이 복음받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양육을 하고 누구에게 내가 붙일 것인가? 그런 기획을 다 했다는 뜻이죠. 이런 전도 기획 안 해보신 분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바뀝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중학생 1학년 예찬이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초등학생 5, 6학년에게 시켰는데 멋지게 해냅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즉, 규례 있는 전도라는 것은 열매가 있고 없고에 얽매이지 않고, 이 바울은 규례를 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현장에 1년 동안 머무를 것 같은데 1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삶 서밋이 되지? 영적 서밋은 어떻게? 기능적으로는 사회생활 어떻게? 그러면 문화 서밋, 복음에 대한 역량은 어떻게 드러날 것이고 나중에 다락방 한 2군데 열리면 되겠다. 이렇게 삶 서밋은 어떻게 내가 되며 어떻게 전도를 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고쳐주면 되고 영적 문제 심한 사람 만나면 또 복음으로 치유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일정을 살피면서 전도를 기획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열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낙심에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낙심을 잘합니다. 그 낙심하는 속도가 프로 선수급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낙심하는지. 낙심할 것이 저 멀리 100m 앞에 오는데 이미 여기서 낙심합니다. 호닥호닥. 이유는 복음을 잘 못 누려서 그러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에 빠져있지 말고 낙심한 포즈도 잡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눈빛도 보이지 말고 소망 가진 눈빛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복음 가진 우리가 정주영 씨에게 졌죠. 어제 유 목사님 말씀대로 그는 분명히 반쪽짜리 성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그에게 졌습니다. 정주영 씨는요 늘 미래를 꿈꿨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이 터졌을 때는 주변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데 그는 역발상을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안 되냐?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무조건 안 된다고만 생각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반문하고는 그는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질 이미지를 홀로 그리고 있었죠. 우리는 그 정주영 씨를 볼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낙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림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구미와 북삼에 있는 어린이들이 돌아오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아예 그림 그릴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까? 다민족이 돌아오는 그림,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무너져도 너무 무너져버린 청소년들, 그리고 교회에는 오지 않는데 술집에는 넘쳐나는 우리 청년들, 이들이 돌아오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언약 카버넌트를 딱 잡고 드림을 가지고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신자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의 거의 다 99%가 자식을 위한 기도죠. 거의 대부분이 사업에 대한 기도고 건강에 대한 기도죠.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에 맞춰지면 자녀를 위해 얼마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맞죠? 그 자녀가 세계복음화 주역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언약은 잡지 않고 기도 제목의 1순위가 자식입니다. 다들 그냥 삽니다. 만약 이런 언약적인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그 신자는요, 내가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평일에 전도와 연결되어서 생각하는 그런 패러다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패러다임. 오늘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두 가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모두가 똑같은 패러다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말은 미래를 살려내는 삶을 살자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로 교회를 살리는 패러다임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미래가 삽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은 교회 붕괴 시대입니다. 신학은 이미 80% 이상이 무너졌고요. 강단에서는 복음 듣기가 어려워졌고, 교인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오히려 교회 내부 분열이 심해서 너무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제일 많이 소송이 걸려와서 지금 예비되어 있는 건수가 교회에서 건 소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어린 후대들은 더 이상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주일학교가 진행되지 않는 교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교회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교회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예를 들면 록펠러, 그는 사실 돈을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본질을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벌어들인 돈은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죠. 누구는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데 그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죠.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고신대학교에 교회음악 담당 교수였던 안민 장로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영적 무기력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네이버 찾아보시면 찾으실 겁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고요. 거의 목회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특히 당회원들 대부분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자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석 달 넘게 그리 됐으니요. 그런 말도 나올 뿐만 하죠. 그때 이 안 장로님이 수석 장로였는데 그가 앞으로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고 자식이 아버지를 버립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되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 이제부터 특별 기도에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 말에 성도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교회가 불이 붙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웠다고 합니다. 3개월쯤 지날 무렵 갑자기 목사님이 혼자 있는데 갑자기 자기 생각 속에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성도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성도들보다는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오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며칠 후에 성령의 불이 그를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죠. 그리고는 강단에 서셨는데 이전 설교 때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삽시간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직자 한 사람의 파워가 이토록 큽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 안정노님을 고신대 총장으로 올려 세우셨죠. 지금 교회의 십자가 철탑을 철거하라는 법안이 통과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확정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건드리지 않고 작은 교회부터 다 십자가 철탑, 왜냐하면 주변에 안전상에 위험하다고 거의 법안이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준현이가 제게 질문하기를, 목사님, 만약 동사무소 직원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철탑을 철거하라고 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라고 묻길래 제가 말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당이 이전되는 시간표를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도록 인도해달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철탑 사건을 모르시겠는가? 알고 계시지 않겠는가? 또 우리 교회는 정말 지역 복음화를 하기 위해 우리 지목사님을 통해 세우셨고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는데 맞습니까? 저는 100% 확신하거든요. 지역 복음화를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게 확실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기도한 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죠.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복음화됐습니까? 교회를 알리는 십자가 철탑을 구석구석 많이 세우니 복음화됐습니까? 천만에요. 저 지하에서 또 가정 속에서 엄밀히 그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나중에 로마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뚜껑을 다 열어봤죠. 심지어는 자기 주변의 가족들까지, 어머니까지 온 로마 시내에 복음운동이 다 일어난 거 있죠. 그러니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철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카타콤 전략, 미션홈 전략이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깨끗하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의 산업 현장과 가정을 전도의 장으로 만드는 것만이 이 시대 복음화 운동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는 집에서 떡을 떼며,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성도 모두가 다락방과 관련된 삶을 사는 것이 복음화의 비밀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락방을 하든지 다락방에 참여하든지 모두가 이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역마다 한 군데 이상 다락방이 다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 하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다락방을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방법 안 찾으셔도 됩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12사도, 일단 가룟 유다 빼고 11사도 전도의 비밀, 그리스도를 배웠지 전도하고 다락방하는 훈련 배운 게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임했던 성령 충만 받고 전도 전략 배운 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락방 하시다 보면 방법 다 알려주십니다. 유 목사님 그러셨죠? 기도를 4개 배우면 큰일 난다 그러셨죠? 참 기도의 사람인데도 겸손한 분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배웁니까? 성령님께 배우셔야 합니다.
강단을 통해 지도를 받고 성령님을 통해 배우는 것이죠. 너무 방법에 매인 거 있죠. 성도님들이 전도를 합시다, 다락방 합시다 하면 나는 메시지를 못하는데요, 나는 잘 못하는데요. 전도의 방법 이전에 영적 씀이 되는 방법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패러다임, 두 번째로 후대를 도우는 패러다임, 이것이 미래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주일 강단은 은혜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잡고 주중에 실천할 꼬리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71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유, 후대에게 그 힘을 전해야 되니까. 후대라는 단어에 줄을 꺼시고요,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78편 보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꼭 새겨주시길 바라고요. 78편 4절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유가 뭐죠? 왜 후대에게 전하랍니까? 8절 보시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 후대가 하나님을 떠난 어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후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야 합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후대가 서밋으로 자라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서밋 꼭 굵게 쓰시기 바랍니다. 후대하면 서밋이 딱 나와야 합니다. 즉 부자 되는 것이 서밋이 아닙니다. 먼저 생각이 훌륭해야 합니다. 생각만 복음적으로 바뀌어지면 삶은 따라오는 것이죠. 생각이 못났기 때문에 삶도 못난 것입니다. 저 앞에 보시면 상목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갖다 놓는지, 음식물 쓰레기부터 비롯해서 정리가 안 됩니다. 그 앞을 지나가면 악취가 진동을 하죠. 그러니 파리, 모기, 나방, 바퀴벌레, 쥐 많이 몰려듭니다. 사람은 생각이 서밋되지 못하면 불신앙 냄새 많이 납니다. 반대로 생각이 깨끗하고 청결하면 벌레들이 잘 생기지를 않죠. 우리 후대를 생각이 청결하고 복음으로 정돈된 영적 상태에 가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너무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생각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 문제가 안 되었던 거죠. 생각이 정돈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전화위복될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언약을 굳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서밋 타임. 세상의 서밋들은요, 한결같이 하루의 시작 타임, 마무리 타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임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 세상 서밋 이기기 어렵습니다. 성공하기도 어렵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타임은 꼭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서밋 자세 꼭 가지셔야 합니다. 서밋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예배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까요? 주일 전날인 토요일을 밤늦게까지 친구를 만나거나 놀다가 늦게 잠들어서 다음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거나 또 늦잠 자서 허겁지겁 교회로 온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안 내리고 문제가 아니라 그는 영적 서밋이 아닙니다. 영적인 삼류죠.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도 전날부터 설레면서 신경 쓰고 마음 자세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즉 우선순위를 아는 중심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사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세월이 지나고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가 뒷전이 되면 우리 부모인 우리는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부모와 교사가 책임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유목사님 어머니가 그랬듯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로 후대를 살려내는 갱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밋 자세 두 번째는 전체를 보고 구석구석도 봐야 합니다. 즉 숲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교회 구석구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에도 회사 생활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표 오너가 보이고요. 그리고는 구석구석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렘넌트가 제자입니다. 회사 오너가 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 후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즉 전체를 보고 구석구석을 본다는 말은 결국 지도자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서밋을 준비한다는 말은 지도자 준비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도자가 될 렘넌트가 생각이 너무 못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성질 부리고 너무 기분 좋았다가 너무 힘들었다가 기복이 심하면 지도자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는 서밋 캐릭터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서밋 캐릭터란 서밋다움이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질 것은 서밋 그릇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건 두 가지를 담는 그릇인데요. 첫째는 문제를 담는 그릇이요. 또 하나는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생을 걸었다고 해서 늘 순탄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중요한 전도자에게 중요한 사건과 환난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 좀 편안하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매맞음과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핍박을 겪게 하셨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 그렇게도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인데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막힘없는 대로로 뚫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문제를 많이 주셨던 것입니다. 렘넌트들, 어른을 따라하지 마세요. 어른들은요 낙심을 너무 잘합니다. 조그만 문제 오면 낙심하죠. 렘넌트들은 문제 올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또 담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제껴버리지 말고 품고 담아내야 합니다. 내 입맛대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될 수 없죠. 창세기 3장을 보는 눈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는 눈 꼭 뜨시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을 담아내는 큰 서밋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달 전에 광주에서 5층 건물 무너진 것 아시죠? 그것은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기초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금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패러다임이 형성될지가 결정되어집니다.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공사는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세워가는 공사는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터져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패러다임이 복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축복의 주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